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의 열정과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과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의 셀 모임도 하나가 안 되는데,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 직장도, 학원도 하나가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 심지어 나부터 하나가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은 이건데 내 행동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부터 하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가정도 부부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다 하나가 되고 있나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하나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 가족도 하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셀 모임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셀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하여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강한 하나님이 꿈꾸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말씀이
내년부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5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 그리고 특별히 내년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 인도자한테도 찬양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걸 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게 표어가 되어집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겠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겠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겠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회당을 다니면서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했어요. 고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했어요. 아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대.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대.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자막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새벽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열정, 헌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병든 자를, 모르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 열정과 시간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속물.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섬김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조금씩 해 나가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하자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섬김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약하고 어려운지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을 도와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있어, 연약한 자가 있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을 조금 이해해봐, 좀 도와줘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리고 너도 그렇잖아. 너도 연약할 때가 있잖아. 부족할 때가 있잖아. 그때를 한번 돌아가서 나도 처음에 그랬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지,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섬김을 통하여 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라는 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청년들 한번 일주일 동안, 물론 본인들도 버겁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청년들 오면은 동성끼리 서로 이렇게 좀 안아주고, 그래 잘했다, 대견하다, 이렇게 한번 하라겠는데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일단은 저부터도 안 한 것 같은데. 예, 오늘 청년들 밤새 어제 빅게임 있었습니까? 눈을 감는 청년들이 많이 있네. 눈 감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 오늘은 막 많이 감네. 오늘 굉장히 이 바울의 열정이 목사님의 열정이고, 바울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이게 노마서의 결론인데 오늘 눈을 감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눈을 크게 뜨시고, 만약에 너무 졸리면 일어나십시오. 오늘 일어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매주마다 일어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해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서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격려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야, 우리 셀 모임 가자, 우리 무슨 모임 하자, 이럴 때 그냥 나는 일찍 집에 가야 돼, 이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야죠.
그러면은 좀 더 배려해주고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이 있구나, 배려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모임은 이렇게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선행과 격려하고 더 모이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셀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 엄마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자? 겸손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면은. 그걸 한번 말씀 가운데 봅시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겠거든요. 그리고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 기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옥중서신이 4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뭐냐면 옥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옥중서신이거든요. 누가 썼냐면은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어요. 빌립보서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편지거든요. 칭찬을 많이 했어요. 어떤 칭찬이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은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대 최고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죠. 선교 헌금 보내고, 그리고 자기네보단 엄청 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도 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고 아름다웠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하나됨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칭찬받고 아름다웠는데 거기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야, 주 안에서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돼. 둘이 갈등하니까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가져야 돼. 왜 다투니? 조금 이해하면 안 될까? 사랑해라 라고 바울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게, 너희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라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겸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6절과 7절과 8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예수님 마음을 가져.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받았다. 그리고 죽기까지 겸손하게 너희들을 섬겼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을 쭉 종합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낮추고 쉽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생각을 잘 경청하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의 의견과 생각을 잘 경청하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겸손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든 일은 여기 있는 목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화목한 거예요. 근데 힘든 것 내가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어려운 건 너가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낮아지고 너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은 내가 듣고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는요 이게 힘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이 바울 내가 수고를 참 많이 했어. 내가 땀도 많이 흘리고 내가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내가 했어.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따라합시다. 겸손은 내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겸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반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이 나와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하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분위기는 결론인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용납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용납해야 한다. 용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겠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 죄가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로마 병장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합니다. 나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5장에는 6절과 8절과 10절에 자막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한다. 너하고 나하고 너가 연약해. 너가 죄인이야.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 원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용납, 그것이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책을 지금 많이 구입을 해서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용서를 배우다라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책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책을 통하여서 용서를 내가 배워야겠다. 근데 그 용서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거든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인을, 친구를,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했기에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허물과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데 뭐라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하여 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할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마음에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입속에서 저주하고 진짜 그런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여기 있는 목사가 할 말이 아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아 주셨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정말로 어렵지만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는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7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뒤에. 그러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다. 7번을 70번씩까지. 7번을 70번씩. 그러면 계산하면은 이게 몇 번 나옵니까? 490. 여러분, 490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용서에는요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7번 70번씩 7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게 7이라는 것은 안전수입니다. 그러니까 490이라고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7번씩 70번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490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용서에는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이 그 종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합니다. 10,000달란트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억의 빚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걸 탕감해 줍니다.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의 친구가 있거든요. 100데나리온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달러를 생각하면은. 근데 그걸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용서의 근거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내가 어떠한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감자에는요 감자를 가지고 소금, 설탕 이 둘 중에 어디다 찍으면 맛있습니까? 감자에 예? 설탕. 그래요? 그러면 소금. 이렇게 반반 나누네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소금이든 설탕이든 감자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찐먹입니까? 부먹입니까? 탕수육? 부먹? 찐먹? 네, 저는 보통 부먹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찐먹이 맛있다 하는데 찐먹이 맛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고 존중. 아니 치약을 저처럼 말아서 짜던 중간에서 찍 사모님처럼 하던 아니 그래도 그 치약이 그 치약이지. 양말을 뒤집던 하던 뭐 그거 내가 그냥 다시 뒤집어 해서 하면 되지. 우리 찬이가 하루에 양말을 몇 컬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다 보니까 양말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뒤집어 놓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네, 해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아들을 뭐 잡드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수도권 뭐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좀 인정합시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꾸는 건강한 교회, 예수마을교회를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기자. 어렵고 힘든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너가 해라 이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것 이거 내가 하면은 그 공동체는 더 재밌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럴수록 그래서 더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용납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 찬양 한 곡만 부르겠는데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 오늘 중식이 뭐죠? 비빔밥입니다. 자, 제가 아재 개그입니다. 비빔밥. 여러분 비빔밥 하면은 어디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비빔밥 유명한 전주 비빔밥입니다. 그렇죠? 전주 비빔밥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합시다. 자, 전주 비빔밥 가장 맛있는데 가장 비빔밥이 신선하고 그것은 어떤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 오늘 비빔밥이 갑자기 땀나네. 안 된다.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아재 개그. 전주 비빔밥은 전에 했던 거니까 설명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자, 스톱. 자, 우리 찬양 합시다. 갑자기 땀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특별히 로마서 15장에서 로마서 말씀의 결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바울의 열정, 이런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생각을 존중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예수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장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